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10%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당 현장 주일 예배에 좌석수 10% 이내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분산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직들은 모두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또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 좌석수 10%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청년부 온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재개합니다. 지도는 양진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번 제4기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직자와 중직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8시 30분입니다. 현장 예배와 줌을 통하여서 합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표어낭독 주거 일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유학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편한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셔서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 생기가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유색신령한 산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더욱 기쁜 감사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며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기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것도 없는 존재이나 교만과 자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방법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안에 오래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 적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세우신 작고 열악한 자리 초대학교 교회 서로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주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건명하여 초대학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고 영광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로우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 교회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삶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지금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틈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과 관절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중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과 여건과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고민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시는 그 한산 예배자로 채워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멋진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감사하며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들 성령을 위하여 통통하여 하시고 우리의 피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돌아주시고 자살이 사람들에게 충전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 주로서 선자와 충전을 주관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꿈에 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자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 눈으로 들려움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주의 새끼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안규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귀한 찬양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치 못하고 이렇게 지휘자가 대표를 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촬영 시 설교자만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 그랬는데 어떠한 시비거리도 없도록 가림막을 이렇게 높게 쳤어요. 아무리 여기서 노래를 해도 신방을 안 칩니다. 아주 절대 안전지대를 이제 3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메이드 인 김상호, 하남시장 메이드 인 김상호입니다. 그리고 포천시에서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교회에 재난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하남시도 조만간에 재난기금을 지원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교회들,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해줘야 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고, 큰 교회대로 그 규모를 유지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해주려면 다 해주고, 왜냐면 이 선별적으로 하면요 불만들이 많아집니다. 요거도 먹으려면 돈 주고, 요거도 먹으려면 선별적으로 하고, 요거 안 해도 먹으려면 다 줘버리면 말이 없어. 자,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믿음 지키기 힘들죠. 어떻게 믿음 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벌써 작년 같은 경우 절반이나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했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막 극우적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만 탄압한다고 또 그 교회 예배에 20명씩,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명, 30명밖에 안 하는 삼각교회도 20명. 그래서 막 불만이 어마어마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간첩이다 해갖고 막 종교를 탄압한다 해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 교회처럼 간단해요.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굳이 11시로 와갖고 제가 11시 상습접 11시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흩어버렸더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오후로 좀 잘 나가고 계세요. 김미장 권사님은 일부 예배 드리고 이발소로 가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로 장로 원로 권사님들은 일찍 일하니까 아침 9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 코로나19 시대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워요. 시간 많으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성경 필사 더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인간을 혼자 놔두면 게을러집니다. 드디어 교육부에서요, 내년 새학기부터는 1학기부터는 아이들을 등교 수업시킨대요. 도저히 이건 사회성도 안 생기고 학업 격차가 너무 생기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린이들 뭐예요? 주일 학교라고 하잖아요. 주일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놔두면 약해요. 그래서 믿음은 서로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는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보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사는 방법은 믿음뿐인데, 이 믿음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유일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즉, 믿음 생활하는 거. 그럼 목회가 뭔가 했더니,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도 요약하자면 결국 성도가 믿음으로 살라는 믿음으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수리아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이제 여기다가 이방인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형제가 있더라. 여러분, 시험이 뭘로 드냐? 말로 들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눈싸움으로 부부싸움이랍니까? 뭐 때문에? 말을 믿게 하니까. 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가 있으니까 누굴 보냈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 읽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양들의 믿음 강화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사명자가 누구냐?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임직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 코로나19? 여러분, 중세시대 때 패스트도 있었어요. 그 패스트는 의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영적 접근을 한 거야. 마녀가 있어갖고 그렇다고 해갖고 마녀 사냥을 했어요. 화형시켜 죽여버렸어. 교회가 사람 죽였다니까? 응? 그때에 유다와 실라가 사도행전 15장 27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말로 형제들이 막 힘들게 했을 때 뭘로 전한다고요? 말로. 에덴 동산에도 말싸움이었지요. 지금도 말의 싸움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줌으로 막 들어와 있네. 이거 좀 수락을 눌러주시지. 말의 싸움, 말의 싸움. 그래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누구냐?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믿음을 굳게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 자, 그래서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게 뭐 개념이 정확치 않으면요, 어디 오순절파나 이단 살비 데려갖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자기도 했다가 교회 하면 이거 냉랭해, 이거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그 시몬이라는 자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신약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뭐냐? 이제 여러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성령 충만히 살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뒷부분 본격 얘기하기 전에 막 쪼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나 지난주에 회식 가갖고 안 만났는데,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봤더라. 나 홀짝하고 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원어 그대로 해줄게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심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의사가 권했어요. 그게 처방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남자는 그러나요? 1차, 2차 하면 3차 때는 어떻게 해요? 어깨 동무하고 이상한 데로 휩쓸려 막 다녀.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이 착하게 좀 약간 오해하게 좀 썼는데, 이게 원뜻과 좀 차이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는 동사잖아요. 을르는 뭐예요? 목적어잖아, 목적어. 목적어는 뭐예요?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걸 대상으로 여겨버려.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상이 뭐예요?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받다라는 것은요, 근데 받다라는 것은 받으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충만이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란 거예요. 충만히. 이것이 만약에 잘못 해석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 충만이 목적어가 되어서
받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실제가 되어요. 실제. 충만을 했을 때, 실제. substance라고 그러죠. 실제. 그리고 상태. state라고 해요, state. 상태. 그 실제, 상태. 이제 이런 것을 이 교인들이 생각이 돼서 그것을 받는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충만을 받으려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네. 충만을.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충만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충만이라는 것이 떨어지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오늘, 신민정 기태권사님 집에 나올 때 배터리 충전하고 오셨어요? 네. 이거 배터리 충전하면 어떻게 돼요? 방전되죠. 조건사님, 배터리 충전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 틀려졌죠. 배터리. 충전받으러 온다니까, 충전받으러.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러 교회로 가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충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 기분이야, 그것도. 성령 충만을 재충전하려는 식으로 믿게 돼요. 매우 중요할 때면 저는 이거 원래 1번부터 4번까지 쭉 설교하려다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결론을 내렸어요. 1번만 하자. 한국교회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바른 신학과 미친 신학이 대별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충만을 잘 주는 사람에게 가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엑스타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병을 고친다든가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슉슉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게 좋아서 가. 뇌진탕 걸려 돼지든 말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주장을 해도 그 충만을 주는 대상을 따라가. 그걸 광신이라고 해요. 맹신. 어떤 주장을 해도. 광장에서 어떤 주장을 해도. 그러면 충만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야, 저것들 봐라. 저거 잘, 야, 발동 잘 걸리네. 나 아니면 저것들은 못 받아. 자기가 주나? 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심부름꾼이고 청직이고 여러분을 잠시 주님께 맡겨줘갖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 뿐이에요. 부르면 가야 돼. 우리 후임자 잘 골라야 됩니다. 후임자가 와서 그 후임자가 또 여러분을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요, 중직자들, 우리 오동철 장로님 장로고시 봐서 알지만, 성경과 신조와 소유리 문답하고, 그 다음에 권징조례, 뭐 일반 상식, 시험을 막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교단 헌법까지 다 시험 봅니다. 똑똑해 분별하지. 장로만큼은요, 도장 잘못 찍으면 교제는 날아가요. 응? 봤잖아요, 저 옆에 교회. 멀쩡한 빨간 벽돌 건물을 건축업자가 쓱 들어가고 장로라고 빨리 저기 했더니 그 사람이 저걸 도급계약 써고선 뭐 목사한테 막 1억짜리 주고 뭐 별거 다 했다며. 나중에 막 한 20m 더 빚져놓고도 자기는 귀에 떠나버리고. 장로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보면 맹신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충만을 주는. 그러면 그 충만을 주는 사람은 또 어떠면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응? 대통령도 눈이 안 보이고 아무도 눈이 안 보여. 그 나중에 막
높아지면 어떻게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그럼 그때부터 배는 게 없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응? 그래서 충만을 대상으로 삼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한글 성경은 그런 의미를 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응? 이거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시대 때 스콜라 철학이라고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입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 배웠죠? 국민윤리 시간.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해요? 플라톤은 이제야기하고 이 땅이 현상계하고 딱 나눠갖고 딱 이론으로 따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떤 형상이 있으면 진료가 있으면 그 형상이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 형상과 진료가 같이 있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포도주가 같이 있으니까 실제 목으로 넘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저희는 뭐예요?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이게 실제 예수의 피가 아니라 포도주야. 포도 주스래 돼요. 사실은. 응? 그 이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라. 응?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피조적 은혜, 즉 uncreated grace하고 피조적 존재, 즉 created grace를 나눠가지고 이것은 성령이 임했으면 또 나뉘는 거야. 뭐 하나가 또 있는 거야, 하나. 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본체시고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즉 퍼슨이라고 하죠. 삼위격일 뿐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이셔요. 거기서 그분을 그걸 뭐 어떻게 그걸 막 나눠버리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충만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외적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유한 부르심으로 내적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였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영, 성령으로 신비적 연합을 했을 때에 내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발동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신비적 연합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뭐냐면 충만케 되라 혹은 충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충만하라. 자, 그러면 충만하라, 충만케 되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지 충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신학적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혼자 놔둬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역 예배가 생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신회가 생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 예배가 생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일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주했으니까. 충만이라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를 가만히 보면요,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는 건 능동태고 받으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수동태죠, 수동태. 그리고 뭐 하라, 이거 뭐예요? 그렇죠, 명령형이죠, 명령형. 그리고 뭐예요? 이건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충만했다, 충만할 것이다, will be going to,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be, 그 PP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충만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할 때 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추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할 때 맡기게 돼요. 영성가들은요, 영성도 깊은 사람들은요, 어떤 큰 문제가 오잖아요?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맡겼잖아. 그러면 차분히 준비를 해. 호들갑 떠는 거 왜 호들갑 떠느냐?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마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맡기란 겁니다. 맡기란 거. 오늘 여러분 세상 짐, 근심 걱정, 코로나19 팬데믹기, 불경기, 오늘 이 자리에 다 맡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다음 내 나이 돼봐요, 이게 깜빡깜빡하지. 나 이거 연습까지 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수동태란 거는 그렇게 나를 충만케 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명령형이라고 했잖아요. 명령형. 이 명령형은요, 이 나한테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나에게 임하시면서, 그럼 강압적인데 사실은. 근데 마치 퍼세시브, 설득하듯이 얘기를 해. 네? 설득하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니도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성령이 충만케 하면 니도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네?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에 척추 수술을 했는데 무통
진통제가요,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 집안에서 마약 먹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막 상망증세라고 막 헛고보여갖고 갑자기 나한테 아저씨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응경아 막 그리고 뭐 내 죽은 여동생 막 찾고 막 미경이 찾고 뭐 숙자 찾고 인숙이 찾고 막 그래요. 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도하자. 그 어머니한테 안식기 딱 했어요. 일단 딱 멎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스마트폰에서 찬송가를 그냥 무한정당 계속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딴 방해되지 않게 한 3 정도로 딱 하면서 본인은 들리고 딴 사람 안 들리게. 그랬더니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건방진 시기에도 양 목사님이 아니라 진호 목사야! 그러더니 딱 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집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여기, 밑에 옛날에 세천사 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내가 약국을 매집하면서 사다가 갑자기 거기를 왜 발길을 옮겼냐면, 길지난 찬송 소리가 나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갈 때 제가 왜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귀마개 보니까 요즘에 이어폰 귀마개가 있더라고요. 추워갖고 귀마개 하면서 성경 듣고 찬송 듣고 반응. 그냥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 살면 여러분 이쁜 짓 하면 자식이 이뻐요 미워요? 이쁘잖아요. 근데 찌질하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 버리진 않아도 자식이 아니라고 취급을 안 해도 그 행동만큼은 믿잖아요.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약병교회 중직들이라면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나눴으니까 주일송수 다 하세요. 할 수 있어요. 10%씩. 중직만 뭐 어차피 뭐 나왔다 믿는 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고 냅두고 나는 이렇게 중북기도 할 때 제일 먼저 주일성수 잘하는 사람들 11조는 별로 이렇게 기도 안 나와. 그냥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니까. 응? 조금 버는 거고. 주일성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주문을 들어갖고 목사님 나왔어요. 자꾸 이제 표시 내려고 하는데 알았어요 이제.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뭐냐면 여기 또 중요한 게 수동태이면서 명령형이면서 또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물을 먹고 있는 이 동작도 현재 시제지만 여러분 해가 오늘만 떴나요? 매일 뜨나요? 매일 뜨죠. 매일 뜨는 일정한 것도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회만 가갖고 막 뜨겁다가 은혜를 막 받는 것처럼 막 거기서만 충만을 그것 때문에 막 충만을 받다가 가가지고 남편이 좀 승질 건다고 그냥 후레펜 막 맞박 때리고 그러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또 막 은혜 받다가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었다고 자기는 유도 배우지도 않으면서 또 유도를 해 집에 가서 그 불쌍한 부인을 자기 먹여 살리고 자기 속옷 같은 거 누가 빨아줄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거 뭐냐면 성령 충만은 여기서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이 배터리 충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적으로 임하셔서 내적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었으면 항상 충만함을 유지해서 내가 가는 곳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지속되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저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잖아. 그잖아요. 안 그러면 가짜잖아요. 진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참기름이 많다고 가짜 참기름 만들 거예요? 진짜 참기름이 비싸가지고 몇 개 안 되더라도 진짜 참기름 돼야지.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복종시켜버려요. 복종시켜버려요. 잠언성경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끝났는데 수요교제 때 자녀들아 내 아비를 넓게 하지 말고 아비를 공경하라고 계속 공경하라고.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순종적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성령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동성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붙잡고 있으면 하늘이 지혜를 주십니다. 먼저 성령이 나에게 허락되는데 먼저 설치지 마세요. 막 으쌰으쌰 막 갔다가 딱 갔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데려가는 사람도 왜 왔는지 모르고, 같이 간 사람도 왜 왔는지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왜 갔는지 몰라. 그럼 인생이 얼마나 후회되는데. 예?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늦어. 그래서 안 늦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맡기게 돼요. 그러면 큰 문제 앞에 떨질 않아. 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 기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붙잡게 돼요. 간절히 붙잡게 돼요. 막막하죠. 힘들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잡는 거야. 붙잡는 거야.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서 모두 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407장 찬송가에서 준비한 노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야평교회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기 불경기에도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예전보다 덜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헐받지 않도록 인도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주님, 이제 힘에 지나도록 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의 다소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귀한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 세인 이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열고 이 땅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한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를 증명시켜 주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주시사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사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하여서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기지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리라 하지만 저희 협평교회 온 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